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음을 던져볼까요? 전통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일까요? 그 전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중세시대의 어떤 수도원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만지작 했던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습관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을 떠난 누군가, 성인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정말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던 동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동기는 사라지고 그냥 유품을 만지는 행위만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품을 만지면서 이 유품을 만지면 뭔가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는 사라지고 그냥 행위만 남는, 그냥 어찌 보면 화석화된 전통만 남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성경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런 물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들면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이 놋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손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이 마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마치 놋뱀 자체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이 느후스단을 부수게 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통의 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서 실제로 그 구약 성경을 지금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매일의 식사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관습이 생겼을까? 전통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음식을 그냥 정결한 마음으로 먹기 위해서 손을 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참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작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그 동기는 사라집니다. 선한 의도는 사라지게 되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결의식만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습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화석화된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운동에 대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을 뒤흔드는 그와 같은 행동,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항상 존칭을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번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30세 정도의 청년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드럽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밖에 있다가 보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손을 씻을 기회가 없었나 보다. 다음엔 아마 내 제자들이 잘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씻는 것이,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급진적이고 충격적으로 답하십니다. 3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들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유전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중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5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2개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장로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의 전통으로 이것을 어기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룰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 부모를 자식이 도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와서 내가 여차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치죠. 그때 이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용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그와 같은 악함 자체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만든 의도는 좋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바쁜 대로 급한 대로 내가 다 쓰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먼저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내가 나머지 것 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그 좋은 의도로 고르반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 악용이 됩니다. 어떻게 악용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화석화된 전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폐하는 그 같은 잘못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경건, 그것이 바로 율법을 깨뜨리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의 문제점이 뭘까요? 화석화된 전통의 문제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은 곧 뭘까요? 위선입니다. 자기 의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참 좋게 평가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 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종교 행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예배,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하는 말을 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선한 말이 과연 내 마음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것.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선한 말을 하는, 내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한 말을 함으로써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같이 봤던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 푸가 나온 위니 더 푸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끼리를 헤팔럼프라고 하는 이 코끼리를 이 트랩에 이렇게 잡으려고 이 위니 더 푸가 꾀를 내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막 파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 구덩이에 이렇게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꿀단지예요. 꿀단지. 자기가 참 좋아하는, 푸가 참 좋아하는 꿀단지예요. 그 꿀단지에 담겨 있는 윗부분의 꿀을 이렇게 맛봅니다. 맛있겠죠? 이 코끼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꿀단지를 계속해서 먹다 보니 계속 먹는 거예요. 저 꿀단지 밑에도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바닥이 드러나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하고 있는 그 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의 것 가지고 너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너희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군중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 그리고 10절 11절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 먹는 것,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정죄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깨끗한 손과 구별된 음식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겉모습으로 어떤 내 눈에 비친 어떤 환경으로 내 삶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가르침과도 아주 맥을 같이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답합니다. 24편 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내면의 청결하여 이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그 행위,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해서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한 그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서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알곡을 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님, 이 가라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인데 지금 밭에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뽑지 말고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이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밤에 적이 와서,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다, 사탄이 와서 뿌렸나 보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근데 그냥 마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따로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격이어서 필경 그들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 화석화된 전통을 붙들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격이어서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어서 마침내 그냥 뽑아내어서 그냥 불사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생리현상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악이 뭔지를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마음 살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전혀 정돈이 되지 않은 채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답게 신앙의 에티켓을 지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행위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손을 씻고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하지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립니다. 이런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아주 꺼림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양심이 약한 자를 고려를 해서 자기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신약의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건 먹을 수 있냐? 이건 마실 수 있냐? 없냐를 가려내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이생의 안목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살피기를 할 때 비로소 천국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 은혜 위에서 다른 외적인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절대적인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비결이 뭘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결단이나 결의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달음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또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익숙해져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됨을 고백하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담아두면서 내 속에 이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원리예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냥 밖에 것이 들어가서 뭔가 더럽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것이 내 말로, 내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과연 위선적인 삶은 아닌지요? 다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 다가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됩니다. 간격이 좁아져서 내 마음과 내 말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이제 점점 더 내 딸다워진다, 아들다워진다 하시는 이 칭찬이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1776년에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6권으로 된 책을 출판을 했는데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 두 번째는 늘어나는 세금을 지적합니다. 아주 공적 자금을 빵과 서커스에 막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스포츠는 더 격렬해지고 잔인해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외적인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 건물을 막 확충한, 그러나 반면에 가장 치명적인 적인 그와 같은 타락과는 아무도 싸우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종교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형식화되고 전혀 삶을 터치하지 못하고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 같은 외형적인, 외식화된 위선적인 그런 어떤 종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아주 큰 것을 이런 종교의 부패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긴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긴 다리는 매년 페인트 작업을 합니다. 이 다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페인트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 년이 걸리고 나면 끝, 이게 아니고 다시 끝나자마자 다시 페인트를 칠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평양의 소금기를 머금은 이 바람이 이 금문교 표면에 붙으면 부식하기 시작합니다. 페인트 칠을 해놓지 않으면 부식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마음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 목사님, 제가 말씀 이미 다 몇 번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될까요?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경건생활 트레킹 하면 한 번을 다 읽을 텐데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왜요? 몇십 번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의 벽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서 마음이 부식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마음의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밭에 잡초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화석화된 전통은 어떤 건지요? 또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습관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경건한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 그리고 뜻과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때로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함으로써 내가 가진 생각, 그것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의 밭을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